2019년도가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되도록 하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만들어보자.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한 달 정도 여기 지났는데 징조가 보여요? 아멘 하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예감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제 생애 최고의 삶이 시작된다.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요즘 김영석 교수님이 아주 인기가 좋으십니다. 우리 교회도 한 번 더 모시려고 한번 하는데 그분의 책을 보니까 인생 최고의 그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65세부터 70이 넘은 그때 정말 인생의 황금기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30대, 40대가 최고의 황금기가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시에 보는 게 이런 시가 있잖아요. 우리 내 인생 최고의 해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것처럼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그 최고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거죠. 올해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인생 최고의 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생애 최고의 생애가 되는 최고의 삶으로 만드는 길, 최고로 만드는 길이 뭐냐? 많은 길이 있겠지만,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 바울 사도로부터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지난 인류 역사, 2000년의 인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바울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계 역사가 바뀌었어요.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로마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선교적 삶을 끊임없이 살았음으로 인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예루살렘의 작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았을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었던, 그래서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우리에게까지 전달했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독교가 세계사에서 끼친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전 세계 인류 역사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삶을 말이죠.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뭐 나이를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친구들한테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요즘 한결같이 저는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정말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나는 이제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내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쉼 없이 가겠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그것을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가. 나는 다 이루지 않았다. 나는 아직 계속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난 이 말씀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저는 이제 터키에 우리 호자토 선교사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슬람 선교 학교를 하기 위하여 터키 이스탄불을 갔다가 종종 가신 분들을 모시고 제가 성지를 순례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선교했던 그 여정을 다니고 또 바울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구나.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느낍니다. 제가 그리스에 가면 이제 고린도가 있고, 고린도 바로 그 앞에 항구가 있는데 거기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갱그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제는 편히 안디옥에 돌아가셔서 편히 쉬시죠 라고 제안을 해요. 이제 안디옥에 돌아가서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했으니 그쯤 하면 됐습니다. 이제는 그만 은퇴하시죠.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을 붙잡으려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대교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그렇게 감옥에 가두려고 고발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안디옥으로 가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안락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선택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바울의 모습을 저는 늘 마음속으로, 야, 정말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새삼 느끼게 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에까지 갑니다. 로마에 가면 죽어요. 순교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가다 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다 말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지가 분명히, 우리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길잡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어떠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우리가 갈 길이라고. 거기가 목적이야. 여기가 목적이 아니고 저기가 목적이야. 만약에 여기가 목적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저앉아버려. 다 주저앉아버려.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여정에서 모인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여정에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죠. 우린 지금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계속 길 위를 걷는 거라고. 우린 지금 여행자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행자야. 거기가 목적지니까. 교회는 그 여행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때 혼자 가면 좀 외로우니까 함께 가는 사람들, 적어도 우리가 가는,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길이 있다고. 그 길을 우리가 그 루트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가는 그 길에, 그 길 위에서 함께 가는 동행자들이에요. 우리가 동행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라고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가 아니라 여기가 목적지가 되면 여기에 주저앉아버려요. 여기에 주저앉아버린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 광야길에 들어섰어요. 자, 목적지가 어디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려고 했던 곳은 어디? 광야예요? 아니에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이 가야 할 땅이야.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라고. 그런데 잘 들으세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이게 일주일이면 바로 직선으로 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40년을 돌아. 저 아래로 해가지고 뱅뱅뱅이 돈다고. 자, 40년쯤 되면요, 우리가 광야에서 40년쯤 되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목적지가 어디야? 잊어버렸을 거예요.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가 40년쯤 걸릴 쯤 되면은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이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린다고요. 그런데 이 백성이 위대한 것은,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걸었어요. 다만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히 결정적인 문제는 가데스 바네아의 12 정탐꾼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초기에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저기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12 정탐꾼들을 보내셔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 정탐하라는 건 뭐예요? 정탐하라는 건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어떻게 하면 그 땅을 갈 수 있을까? 그 땅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오너라. 왜? 목적지는 거기야. 근데 돌아온 10명이 한결같이 못 갑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에 비하면.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거기가 목적지가 맞아.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이야. 자, 목적지를 잊어버려. 그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그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목적지를 가지 못해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정확히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면 죽어. 모두가 다 미완성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때 그 가데스 바네아의 위대한 정탐꾼으로 남고, 오직 그 두 사람은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적지라고 하는 거, 목적을 갖고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모세가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느보산에서 죽어요.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아주 이상한, 우리가 이상한 좀 의아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세의 시신을 유대인 히브리 백성들이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아니면 하나님이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감추어 놓으신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모세의 시신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몽골에 가면요, 요즘 이 하나의 그 일단의 사람들이 이 칭기스칸의 무덤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칭기스칸의 무덤을 지금 세계적인 이 과학자들, 고고학자들이 과학과 이 엄청난 장비들을 동원해서 칭기스칸의 무덤을 찾는 일에 아주 몰두하고 있어요. 왜 몰두하느냐? 칭기스칸의 무덤만 찾으면 엄청난 보석이 있을 거라니까, 거기에. 함께 묻었을 테니까, 그 당시에. 근데 칭기스칸의 무덤을 잘 못 찾아, 지금도. 왜 칭기스칸의 무덤이 없을까요? 칭기스칸이 유언했어요. 나를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칭기스칸을 묻었던 사람들을 다시 죽여버려. 그러니까 칭기스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지, 지금. 어디 있다더라 그러는데 그건 다 가짜예요. 왜 모세는, 왜 칭기스칸은 자신의 시신을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했을까? 여기는 답이 하나 있어요. 모세가 만약에 자신의 시신을 남겨놓고 죽었다면 그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를 땅에 묻고 무덤을 만들고 무덤가에서 그를 추모하며 거기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자신의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목적지가 저기야.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자기의 죽음을 남겨놓으면 그 백성이 저기로 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모세는 자신의 시신을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갈 길이 분명한, 저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에게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우상이 돼버려. 무덤가에서 그 백성은 떠나지 않는다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옆에서 그를 추모하고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떠나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선택이었어요. 자신의 무덤을 만들자니까. 칭기스칸이 위대한 게 뭐예요? 칭기스칸이 지난 1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칭기스칸이 뽑혔다고 그랬죠. 칭기스칸이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칭기스칸. 2000년 동안 바울. 그가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백성이, 유목민 몽골 백성이, 그 칭기스칸의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성을 쌓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이 죽은 그 자리에 그래서 거기에 무덤을 만들고 그 유목민이 길을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성을 쌓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성을 쌓으면 망하는 길이다. 성 쌓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길을 만드는 자는 응한다. 이 유목민의 절대적인 명제와 철학을 그 백성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칭기스칸은 자신의 무덤을 남기지 않아요. 떠나가야 해. 목적지가 분명한 삶을 살기 위하여 칭기스칸은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나는 이 모세의 이 느보산 비스가 산을 생각할 때마다 늘 모세의 가장 위대한 모습이 뭐냐? 훌륭한 지도자죠.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신을 숨겨놔. 그래서 그 백성이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든다고. 그 백성이 모세를 우상화하지 않도록 죽음까지도 숨겨놓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숨겨놓는 이 모세의 모습이 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한국교회의 오늘 이 모습이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가 분명한 교회의 모습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한국에 이단의 역사가 있어요. 이단의 역사. 이단사 중에 가장 유명한 이단 중에 한 사람이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초원이라고 하는 아마 이 이단 종파를 알 겁니다. 천부교, 전도관. 여기 남양주에 가면 덕소가 바로 거기가 부천 소사와 더불어 이 신앙촌이 있던 곳이에요. 신앙촌이. 이게 한때는요 어마어마한 종파였어요. 이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쇠락해서 저 경상도 양산에만 조금 남아 있는데 이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은 원래 남대문 교회 장로입니다. 우리 서울로의 남대문 교회, 우리 지지난주에 조일택 목사님 오셨잖아요. 바로 그 교회 장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때는 어느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냐면 한강 모래사장에서 집회를 열면 사람들이 정말 막 구름처럼 몰려오는 역사였어요. 이 전도관, 이 박태선이 신앙촌으로부터 나온 게 문선명, 통일교, 지금 신천지, 이게 다 이 박태선의 아류예요. 굉장히 아주 엄청난 부흥사였어. 이 사람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초기에 그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집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유명세를 타니까 이 사람이 예수가 목적이어야 하는데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어느 날 자기가 목적이 되어버렸어. 자기가 참 감람나무래. 이게 이단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단은요, 가다가 방향을 틀어버리면 이단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교회의 그런 이단적인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건 신사동.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신사동 운동을 제가 여러분께 몇 번 얘기했어요. 왜 신사동 운동을 만들어요? 왜? 여기 우리 이광수 총장이 오셨지만 이광수 총장님이 나오셨던 훌러라고 하는 신학교 안에 교회 성장학을 가리키던 그 교수가 나와가지고 만든 게 신사동 운동이에요. 신사동 운동. 이거는 교회를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시작한 일종의 이단적 이단. 신사동 운동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공동체라고 했어요. 예수가 우리 가르쳐준 그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런데 목적이
목적이 예수이고 그가 가르쳐준 그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예수를 밟고 예수가 가르쳐준 그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데, 교회를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이게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버렸어요. 이게 목적이 되어버렸다고.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야. 교회가 이게 여행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여행할 때 제가 이제 유럽에 90년도에 유럽을 혼자 갔다 그랬잖아요. 배낭을 메고 유럽을 가는데 혼자 여행하면요 굉장히 외로워요. 배낭을 메고 혼자 여행하려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자꾸 사람을 찾아. 혼자 가는 게 외로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래서 혹시 한국 사람이면 그렇게 반가워. 한국 사람이면 그렇게 반갑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같이 가자. 어? 꼬시는 거야. 근데 얘는 파리로 가는데 나는 로마를 가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목적지가 로마인데 얘는 파리를 가겠다는 거지. 그럼 꼬시는 거야. 야, 파리 가지 마, 로마 가자.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몇 놈 끌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같이 안 가게, 그런데 끝까지 난 파리 가겠어 그러면요 어쩔 수 없어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도 어쩌면 혼자 가는 여행이 진짜 여행이야. 자꾸 사람이 많이 모여들면요 시끄러워. 나중에 내가 혼자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것을 얻었어요. 혼자 여행하는 게 참 좋아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뭔지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 여정에서 여러분들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죠? 그 길, 예수가 가르쳐준 그 길을, 적어도 나섬이면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길이 있다고. 그 길을 우리가 요 길 따라 갑니다. 나그네와 함께 가는 그 길입니다. 이 길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갑시다 해가지고 동의하는 분들이 5개 교인이 된 거라고. 그죠? 많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왜 오늘 교회가 이게 자꾸 대형화되려고 하느냐. 목사들이 지금 이 대형 교회를 이루지 못한 컴플렉스로 살아가.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이, 이게 한국 교회 이게 완전히 목적이 딱 돼버리는 순간부터 목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라는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갖고 목적이 교회를 키우고 교회가 목적이 돼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아버려. 여기가 좋사오니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져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한테 내를 세습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딨냐고. 목적이 바뀌었다고. 방향이 틀린 거야. 방향이. 목적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목적이 목사가 되고 목적이 교회가 되어버렸어. 목적이 권력이 되고 목적이 돈이 되어버리는 순간부터는요, 그다음부터는요 이제는 꼼짝 못하고 성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가 꼼짝도 못합니다. 예수가 목적이야. 예수가 수단이 아니라고. 예수가 목적이어야 돼. 예수가 목적이어야 하는데 예수가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순간부터 그는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가 목적이에요. 목적지가 분명히 잃어버리면 안 돼. 목적지를. 어?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저는 종종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섬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물음을 묻습니다. 저 자신에게 물어요.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고 우리가 가는 방향을 돌아봐요. 잘 가고 있나? 잘 가고 있나? 베트남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공항에 가가지고 일본 가는 비행기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 생애 최고의 해를 만들려면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그걸 선한 일이라고 해요. 선한 일. 바울 사도는 오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간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고 로마에 가면 죽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럴 때에 결국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위대한 인생이 되는 방법, 우리 세상의 최고의 삶을 사는 방법은요, 목적지가 분명한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같아요. 나섬의 목적은 하나님과 같아요.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딱 정했어.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 나는 그것 외에는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선교나 나그네를 순례자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순례자 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가 저기야 목적지야, 너희 갈 곳이 본향이 저기야 라고 가르쳐주는 일. 그런 일을 하자고 나선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최고의 해로 만드는 첫 번째 조건, 목적지를 정확히 바라보십시오. 목적지를 정확히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정확한 목적지를 바라보고 갈 때에 조금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을 돌아갈 수도 있어. 괜찮아. 조금 늦게 가도 돼요. 괜찮습니다. 가다가 조금 쉬었다 가도 돼.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일구어가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최고의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른데 여러분의 이 관심과 여러분의 생각을 다른데 함몰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 다른 걸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선교를 향한 공동체로서 그 일에 집중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때 정말 우리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목적지를 분명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숨길 만큼 그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 걸어가도록 그의 죽음을 숨겼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으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 바울 사도처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의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나섬의 모든 교인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로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임을 깨달아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